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키면 복이요 지키지 않으면 복이 아니다. 그 복을 말할 때는 복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복은 곧 영생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영생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을 말할 것이냐 영을 말할 것이냐 이걸 두 가지 분류를 분명히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영에 대한 내용만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육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육으로 본다면은 이스라엘을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역사도 다 모르고 있는데 남의 나라 역사를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배우면 좋겠지만 더 알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그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서 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들어서 쓰셨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들어서 성경에 기록된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대한민국으로 해서 쓰셨다면은 이해하기가 더 쉬울 걸로 믿지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스라엘을 볼 때 영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봐요. 육적 이스라엘로 볼 거냐 영적 이스라엘로 볼 거냐. 그러면 성경엔 분명히 영에 관계되는 이야기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하고 니고데모가 대화하는 내용 속에서도 그래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영적 얘기를 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세리들 이 사람들은 전부 육적인 말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얘기를 해도 육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육으로 볼 것이냐 영으로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육으로 볼 내용은 육으로 보고 영으로 볼 내용은 영으로 봐야지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꼭 맞는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달란트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 에베소서 3장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3장 5절 한 절만 백성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6절 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져야지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먼저 이어서 오늘 또 이렇게 중간에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 어느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보는 것마다 다 와닿는 부분들이 다 틀려요. 근데 틀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또 꼬집어서 말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내가 보는 거와 또 우리 다른 장로님이 보시는 거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는 거와 또 성도들이 보는 각도가 틀리게 그걸 은사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받은 달란트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니고 결론을 보게 되면은 같더라는 거죠. 그래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영생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이렇게 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풀고 저 사람은 또 저렇게 풀더라는 거죠. 그걸 나한테 안 맞는다고 그래서 당신 안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적을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싸우게 되고. 근데 그거를 잘 소화하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할 것은 재버리는 다능력을 가졌잖아요. 아멘. 그러시면서 자, 이건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내 육체가 옥토라면 이 옥토밭에 뿌려지는 씨앗이 정말 알곡인지 쭉쭉이는 못 심게 하면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내 밭이잖아요. 내 몸이잖아요. 내 몸에다가 알곡만 받아들이면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바로 구약 시대냐, 신약 시대냐, 지금 이 시대냐, 이 시대 분별을 잘해서 성경 안에 접근을 해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전부 나는 이렇게 봐요. 출애굽의 역사, 창조하신 내용,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용과 출애굽 내용이 이 모든 성경과 선지자들이 해석하고 있는 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출애굽이 봐서 죄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출애굽에 대한 내용만 알고 또 창조에 대한 내용만 알면 성경은 다 선지자들이 나름대로 해석해 놓은 책이더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깊이 있는 내용이죠. 가나안 가기 위한 내용. 애굽에 있을 때는 참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를 구원해 줄 자, 우리를 인도할 자가 오실 것이다라는 걸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근데 영화에도 이제 그런 십계명이라는 영화에도 보면은 수염이 많은 할아버지가 우리를 인도해 줄 자가 오셨다 그러니까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이런 양반이 어린아이가 이 얘기를 해주니까 옳거니 우리를 인도해 줄 자가 오셨구나 라고 아멘 하더라는 거죠. 그 내용을 보니까 오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고 인도해 줄 자가 오셨다. 누구냐 그랬더니 모세더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 선지자는 실질적으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말할 줄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말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니까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동역자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 내용을 볼 때 이게 그 내용이 이제 그 출애굽의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신약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꼭 동역자가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것을 이제 지금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모세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뭐 하나님 말 잘하는 네 형이 있지 않느냐? 네 형을 붙여줄 테니까 가라. 저는 그걸 성령으로 봐요. 그러니까 붙여준다라는 거에다 붙여야 돼요. 붙여주는 거에 대한 내용. 근데 그러니까 출애굽 역사를 이렇게 떠들어 보면 이런 내용들이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마 하니까 신약 사람들이 기다렸잖아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가 올 것이냐? 이게 왔는데도 몰라왔잖아요. 근데 그들은 대도시에서, 시골에서 태어나는 줄 몰라. 시골에서 나타나는 건 다 거짓부렁이야. 거지로 오니까 더군다나 아무것도 없이 가진 것도 없고, 이러니까 그들이 믿어주지를 않았어요. 우리를 인도할 자는 아주 훌륭한 사람의 자녀로서 태어나가지고 오실 줄로 알았던 건데 그러잖아요. 흠모할 만한 곳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흠모할 만한 거라는 것이 창조 원리에서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흠모할 만한 것을 택한 사람이 하와더라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오실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내용이 그 내용이더라고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 짝을 기가 막히게 맞춘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불법이었구나. 불법자들이 돈 많고 좋은 차 타고 큰 교회 가지고 이렇게 갖다 비교하면은 안 맞잖아요, 또 이게. 네? 아니, 그만큼 노력하고 그만큼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세운 훌륭한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요. 근데 못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비판도 해요. 근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다 맞추면 아무것도 안 맞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 뭐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고 본문을 해석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성경 전체적인 것을 저는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이 말씀 한 구절을 찾아서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신약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영생을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지구촌에, 지금 현재죠, 지구촌에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입증을 시켜준 것이 된다.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12절을 우리가 참조해서 보면은요, 히브리서 7장 12절에는 제사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직분이 변역된 것에 대한 것, 즉 모세 율법에서 제사 의식이 신약선지 사도들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 직분을 변역하여 지킨 것을 차후에 상고하기로 하고, 또한 오늘은 둘째 계명에 대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또 둘째 계명은 이웃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구약 때에는 10계명이고 신약 때에는 2계명이에요. 근데 이것을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사직분이 변역되는데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라, 바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뀐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첫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그래서 첫사랑을 잊어놓으라, 회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사랑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게,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죠. 첫사랑이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풀어가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역사에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출애굽 역사를 알면 다 풀리더라는 거예요. 쉽게 풀려가더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이 쉽게. 계시록이 어렵다, 계시록은 뭐 더하거나 가감하거나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읽어만 봐도 다 해석해 줬어요. 문제를 내고 해석해 주시고, 문제를 내고 해석해 주시고, 답이 없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근데 답이 있는 것처럼 끼워 맞춰 가지고 전한다면은 그게 바로 내가 복음이 되는 거고, 잘못된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에서 푼다는 말씀처럼 이렇게 계명을 가지고 저는 법을 가지고 성경을 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법으로 보고, 예수님도 법으로 보고, 성령도 법으로 보고, 로마서 8장 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게 무슨 법이냐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러니까 생명이 성령의 법을 얘기해 준 분이 있냐, 성령의 생명의 법이 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벗어나는 거 있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이잖아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사람한테 치욕당하는 것처럼 치욕스러운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온 국민이 치욕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걸 벗어나게 해주신 게 어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땅, 가나안. 가나안이 천국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도 복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계명을 이렇게, 이 법이 십계명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나는 이렇게 저는 봐요. 어느 형체를 하나님께 뭐 위대한 뭐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체를 만들어서 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십계명을 딱 적어놓고 십계명을 지키니까 그게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지키면 복이요, 안 지키면 천국과 지옥이야. 지키면 천국이요, 안 지키면 지옥이요. 뭐가? 그 말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 전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선지자들, 대선지자들이 그래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녀들에게 대손에 목에다가 걸어서 잊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아침 저녁으로 생각나게 해라,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뭐를 잊지 않게 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십계명을 잊지 않게 위해서, 저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계명을, 하나님의 주신 계명, 하나님의 주신 법, 이것이 하나님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꼭 맞는 건 아닙니다. 느끼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그러면은 둘째 계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지난번에 이 계명을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여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라는 말씀의 기준으로 상고했는데, 오늘은 둘째 계명에 속한 이 계명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그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의가 이거예요. 의가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이 의래요. 이렇게 가지고 깨달고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의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는 게 의래요. 10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살펴보겠어요.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하니까 이 세상 임금이면 뭐 대통령을 말할까요? 그래서 영으로 볼 것이냐 육으로 볼 것이냐, 육으로 보는 것은 육으로 보고 영으로 볼 것은 영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풀리더라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 하나도 풀리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아멘이에요. 예, 이왕이면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알아서 기도하는 힘과 그냥 기도하는 힘과는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말씀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속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죄가 무엇인지를 증거를 보여줘야 하며 또는 의에 대한 입증도 해야 하고 또 심판에 대한,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게 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과 같이 아버지 안에 또는 예수 안에 함께 한 것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뜻인데, 바로 첫째 죄에 대하여 어떻게 증거를 보여주어야 하느냐 하면 죄라는 것은 예수 피를 상징하는 것인데 왜 예수 피로 상징하느냐 하면은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27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들을 뭐 성찬식 때나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죠. 구절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이 둘째 계명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잔과 떡을 기념하는 것인데, 잔이라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28절에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처럼 예수의 피는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언약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나 어떠한 성일이든지 포도주와 떡을 기념을 하는 의식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념하고 있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지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과 같이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기록된 바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니까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구절들이죠. 예, 포도주 기념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주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은 이 피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께 기도할 때는 곧 언약을 지키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언약을 지키면서 잔을 마시고 있는지요? 자, 우리는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상징했으므로 주님의 생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 율법에서 제사의식을 행하던 의미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행했던 것인데 구약 사람들이 제사 의식을 아무리 행하여도 영생을 얻을 수 없었으므로 백성들에게 영생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제사법에 의해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 주었으므로 그 사실을 인정하는 예수 백성들은 제사 의식에 매이지 않아도 되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 주었다는 증거를 내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증거는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하면 주님께서 명령한 언약을 지킬 때 내 자신이 어린 양의 피의 증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계명을 지켰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어린 양의 피의 증거가 있다는 것은 모세 때 유월 즉 출애굽하기 위하여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치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망이 넘어가듯이 주님께서 주시는 잔을 마신다는 것은 언약을 지키겠다는 것이고 또한 사망 권세가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빛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됩니다. 신약 당시 사람들이 계명을 지켜 빛의 아들들이 되었다면 당연히 하늘 12보좌에 앉게 되는 것이죠. 자, 빛의 아들이 12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곧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입증시켜 주는 것인데 신약 사람들 가운데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하게 되므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 말씀과 같이 하늘에 오를 수가 없겠고 둘째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 입은 이 내용이 곧 하나님의 보좌였던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4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 사람들 가운데 계명을 지킨 사람들은 하늘에 오르고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하늘 곧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신약 때 주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증명을 해준 결과가 되므로 곧 죄에 대한 정의를 입증시켜 준 것입니다. 자, 오늘날은 그와 같이 피의 증거를 가지려면 포도주 기념하는 의식을 제대로 분별하여 신약때 선지자들이 계명을 지킨 대로 우리도 지키는 것이 포도주 기념하는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이 신약때 사람들이 계명을 지켜 하늘 보좌에 앉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망을 이겨주셨으므로 사망 아래 매인 자들은 자기 죄로 인하여 하늘 보좌에 앉을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하늘 형체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자, 둘째, 의에 대하여라 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라는 말씀은 곧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게 된다는 말씀이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면 왜 다시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고 다시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이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의에 대한 설명은 요한복음 16장 18절에서 24절까지 해석해 주셨고 또한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는 심판에 대하여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21절에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들을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저는 생각하면서 참으로 세상의 기쁨이 사람 난 기쁨이랍니다. 그럼 이것을
육적으로 볼 때 세상의 기쁨이 아이를 낳은 것을 세상의 기쁨이라고, 세상에서 제일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이것을 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애를 낳으면 이렇게, 영적으로 애를 낳으면 어떨까요? 거듭난 할렐루야. 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땅에 보내주셨어요. 생명을 위해서. 물론 온 하나님의 사람들 세계 인구겠지만, 그러나 세계 인구까지 나는 못 보겠어요. 나는 나만 봐요. 아, 예수님,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까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보내주시고, 이 긴 역사를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한 신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구나, 희생하셨구나, 이걸 생각해 볼 때 나를 위해서 오셨더라고요.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 오셨겠죠. 그렇지만 먼저 나는 나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영적 애를 생산하시면 하늘에서 기뻐하시겠죠. 이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을 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다가, 아픈 고통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렇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물며 한 생명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한 생명을 낳은다면 하늘에서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99마리보다 더 기뻐하죠. 할렐루야. 한 마리 양이잖아요, 그죠? 한 생명을 위해서 오십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22절에 그랬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근심하나, 세상 난 기쁨이.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 기쁨을. 할렐루야. 춤추면서 신랑을 맞이하겠죠. 그런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면 더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내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버지께서 직접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십니다. 항상 누굴 통해서 주셔요. 아멘. 네. 모든 역사는 누굴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때도 보면은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십니다. 통해서. 근데 구약 때 하나님 보면 살아요? 죽습니다. 그런데 보여달래요. 보면 죽는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하도 보여달라니까 보여주셨는데도 못 보더라는 거야. 눈먼 자들이라는 거죠. 영의 눈을 떠서 그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셔서 참으로 항상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엇을 구할 것이냐, 지금까지 무엇을 구했느냐라는 거야.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물론이죠, 필요하지요.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곡하고 애곡하는 기간이 여자가 해산하는 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도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므로 곡하는 기간은 요한복음
16장 17절에 조금 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이냐 하면은요,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곧 밤이라는 뜻이며 온 지구상에 임하는 시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두워지고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세 가지 시험은 틀림없이 사람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시험 당하셨어요? 세 가지 시험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이게 지구상에 임하는 누구든지 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덕과 같이 임하게 된다. 이 세 가지 시험은 분명히 온다고 3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장 35절입니다. 누가복음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세 가지 시험 분명히 임하신대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곧 시험의 때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자연히 곡하고 애곡할 것이 아니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신약 때의 선지 사도들의 말씀대로 환난의 때를 당하게 됩니다. 서신서를 자세히 보시면 바울이 고통을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기쁨이 오게 된다고 하셨는데, 기쁨이 온다는 것은 주님을 다시 볼 수 있으니까 기쁨이 되는 것이죠. 또한 그런데 여자가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은요, 여자의 머리는 뭐고 남자의 머리는 뭐고 또 예수님의 머리는 뭐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이 내용을 육적으로 보면은 남녀로 이렇게 구분을 해야지 되지만, 영적으로 남녀 구별을 한다면 우리는 다 여자예요. 신부예요. 그죠? 신랑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러면 그걸 육적으로 본다면, 그런 남자 하나인데 그러면 우리는 다 여자면은 부인이 넷이야 이렇게 풀어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들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삼가해 줬으면 좋겠어요. 영을 분별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답답한 일이죠. 근데 또 그럴싸합니다. 또 그걸 또 잘하는 얘기꾼들은요, 학자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